이사벨 연구가 9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에 대해서, 이방인의 빚에 대해서,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기도원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주님이 왕권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한국의 남북통일과 세계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어서 천년치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관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암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를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결국은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을 이루려고 왔다.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근데 오늘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6절 7절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국 건설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심판주의 예수님까지도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목적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주님의 참된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뜻은 저리 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한다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 되니까 주님의 참된 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신앙의 정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병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이제 부활승천을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천구적인 종들, 그렇다면 그게 결국 12사도가 되겠죠. 사도를 택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상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흑암에 행하던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생명의 빛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돼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라. 옛날 이 당시에 이방이라는 게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이방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부터 뭐라 그럽니까? 이방을 영노롭게 해서 결국은 그 생명의 빛을 거기에 줬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을 이루는 땅에 거듭되게 빛이 되었다. 이 빛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죠. 하나님이 이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화목제를 보내셔서 그 공로를가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빛의 역사를 이제는 주님은 떠나야 되니까 이제는 사도들에게 맡기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가장 착각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지금 기독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역사도 만민이 버리는 성령이 있고 남동의 연령은 성령이 있다고 그래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을 하셨죠. 또 여기도 복음의 운동도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사에는 이런 복음 운동이 있고 또 동방 땅끝에서 일어나는 복음 운동이 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 여기서 말하는 빛과 거기서 말하는 빛은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빛은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편승천하여 주님의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의 봄의 비밀인 말씀의 빛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야 9장 1절 2절에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참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의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함으로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을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이제는 생명에서 나타낸 시발점을 여기서는 지금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래서 베스네 동네에서 안드레, 이제 베드로, 이제 빌립, 요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돼서 이제는 이 시대에는 이제 2000년의 복음 역사가 진행이 돼서 그 마무리가 돼서 다시 말씀의 빛으로 이제 역사할 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예언석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계시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일들은 뭐를 하기 위한 일이냐? 결국은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함께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보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과 같이 하셨음이로다. 어디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정이 불에 섭같이 살려드리니 여기 한 것이죠. 이것은 지금 뭐냐? 이것은 왕국 건설하는 운동은 이제 마귀력과 싸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싸우는 일인데 뭐같이 싸우느냐? 여기 미디안이 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디안은 여러분이 이제는 사사기 7장에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국부적인 환란으로 한국에서 먼저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는 이제 3세기적인 하마겟돈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것은 미디안의 군대가 어떻게 싸움을 했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과 싸움하게 됐죠. 그래서 12만 명을 몰살시키고 15,000명은 도망을 가고 말았죠. 그래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 이것이 이제 남부 전쟁에서 환란의 심판에 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이 이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걸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미디안의 기드온 군대가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또 이사 37장 3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하룻밤에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다 처리를 해버렸죠. 이것도 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뭐예요? 한국에 게릴라 부대가 왔을 때 게릴라 부대가 한 20만 가까이 되죠. 여기 18만 5천 명이었지만 그자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말망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천군 전사가 동원돼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무기를 갖고 기도의 300용사가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횃불을 항아리에 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들었는데 항아리를 깨뜨려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중질환이 나서 자기 거리들 막 그래 싸움에서 막 죽었죠. 그러다가 호흡이 박서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이 시대에 뭘 뜨려느냐? 이제 봉화불은 바로 말씀의 빛을 내는 것이고 이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마귀를 이길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당해서 결국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성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세상의 마귀 세력의 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됐거든요. 그걸 받게 된 것이 이제 말씀의 불, 수물의 불, 심판의 불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빛의 역사를 여러분이 몸에 받아서 성신이 꽉 참으로 이것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배우는 것이 제일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사명자들이 될 일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여기서 거룩한 자는 성도적인 종을 뜻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빛,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충에서 이스라엘이 됐죠. 이거는 12지파의 이제 족장을 비롯한 14만 4천 명을 될 것을 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말씀했죠. 이자들이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불을 받게 돼서 이것이 백만 땅 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또 말씀하신 것이 오바다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역시 요셉 족속은 요셉은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들은 불이 되는 것은 14만 4천 명을 뜻했고 요셉 족속은 그 중에서 성도적인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인을 쳐서 14만 4천을 일으키는데 에서 족속은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북방 군대를 뜻한 건데 무슬림의 공산당이 에서 족속이죠. 이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이방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자들이 다 결국은 심판받아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바로 미디안을 가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느냐? 이것이 왕국 건설하는 시초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부궁하며 또 다윗의 여인자로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감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운 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한 아기가 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사 8장 7장 14절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8장 8절에서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환난 때부터 하느니 시온의 물이 함께는 우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나오는데 예수님이 항해로 오셔서 이걸 뭐 다 설명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7절에 보면 다윗의 연자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그랬죠. 여기 바로 뭡니까? 다윗의 연자다. 그 다윗이 왕권이 왕국이 되는데 그것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서 뭐 어떻게 18장인가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빌라도에게 내가 왕으로 왔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랬죠. 근데 그 나라가 뭐냐? 이스명이 다윗의 연자서 나를 굳건히 세운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이 예표였고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회복돼서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루십니다.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그런데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느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이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은 여러 종류로 참 의리한 종들도 많았죠. 은혜 시대는 대표적인 그 열심을 낸 종이 누굽니까? 누구만 보래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 4절을 잘 보시면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라서 너에게 전했다.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전할 수 있는 그 분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 열심이 임하는 자, 은혜 시대에 그 복음운동을 시대로 이런 것처럼 인간 정글에도 여호와 열심히 임하는 종이 이제는 왕국을 하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사 62장에 가면 종이 종아 쉬지 못하는 종이 나옵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손에 왕권을 받게 될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종의 중에 쉬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종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언서기식을 이 땅에 다 전하는 종이고 달기를 친 종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권세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세계의 통일에서 다이담을 건설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인마진 10만 4천을 일이고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그때 당시 이제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 오신다고 계록 19장 11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14절에 보면 백마탄 군대가 그 뒤를 따르는데 백마를 타고 쇠마포를 입고 따른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이제 그 백마탄 군대가 아마겟돈데 최종 승리는 기도원과 같은 용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하는 일이 천상자문에 신앙사를 일으키는 종인데 그 종은 여호와의 신을 공급받은 종이다. 하나님 특별히 열심을 내서 쓰게 하시는 종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이제 다전의 사명자고 두 중임옷을 받을 종이고 스가랴 성경으로 말한다면 두 감람나무 가진된 종이래 긍기름을 낼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뜰 일단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순종치 않는 이런 격건무리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 갖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본 거죠? 그걸 보시죠. 어떻게 표현하느냐.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검이 알 것이라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형 먹을 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느니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이렇게 왕국권을 하려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랬죠. 그런데 자기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네 세력만 자꾸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과 탈선된 단체도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통적인 기업 컨트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세력만 크게 하려고 그죠? 뭐 큰 세력을 이루어서 그냥 호화로운 성전이나 크게 주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을 이런 뜻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을 내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방 환란을 북방 세력은 무슨 일종의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들여서 치게 한다. 이게 심판에 환란한다. 환대려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고집으로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의심천면으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이런 욕심으로 죄를 부응케 한 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업권세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고 진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주님 오신 목적도 다루되는 데서 왕국을 오셨는데 왕국을 나온 종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거든요. 예언서기식을 바르게 전하면 이걸 이단시하고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 대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천인과 재림으로 오신다 그랬지 천인만 오십니까? 재림의 때는 또 재림의 복음이 있어서 다림질의 진리를 아까 영원한 복음을 죽지 않고 살아가는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생각담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뭡니까? 세계 최고진 큰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기독적인 뭔지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의 예수님의 형상을 세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인간 수단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 뜻을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내 동상을 세워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 세우면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 말로 다듬는 쌓고 뽕나무에 찍혔으니까 백향목을 한다. 다 자기들이 호화롭게 해갖고 하나님을 마치 의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해야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주님은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하려고 들지 말고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줘서 성경을 더욱더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나가면 잘못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많은 군의 와를 찾지도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도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돌아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죠. 심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기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니라 이러죠. 이런 자들을 다 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 하니까 안 들어오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다 잘못 인도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을 내비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들의 지혜 총명을 다 걷어가고 결국은 환란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뭘 부흥케 해서 그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죠. 그 방법대로 안 되면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고 칼과 갈대를 끊는다고 그랬죠. 그 머리는 여기 장로와 존귀한 자예요. 그럼 목회자죠. 그러면 뭡니까? 꼬리는 거짓말하는 가르치는 선지자냐. 자꾸 뭐예요?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득보 가진 양이 무슨 말을 한다고 용의 말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요즘에 정확히 그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천주교나 성공회에서 대통령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갔는데 비나이다 그 비행기가 떨어지길 비나이다. 이게 용의 말이지 않고 뭐가 용의 말입니까? 그게 마귀가 아니고 뭐가 마귀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거 현재 한국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이 탄 그 비행기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어떻게 성직자입니까? 그게 마귀죠. 여기 그런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실 알지 못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 고와 과부를 긍휼히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이렇게 이제 악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거짓 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을 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말에 광화문 거기서 좀 나가보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라가 아주 이렇게 혼란한데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들이 그럼 뭐 하는 것이 애국 세력입니까? 과연 공산당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 쫓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올바른 백성이 가야 될 길입니까? 그런 애들이 여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한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함이 녹아시지 않고 다 망할 때까지 하나도 아니고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금 홍위병이고 그게 마귀의 앞자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대적하고 공산당의 지령이라 받는 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 백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자리 살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는 앞에. 여기서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8절에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그 진리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려서 연기로 의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을 것이라. 방울이와 진노로 인하여 이 땅에 쏘아들이니 이 백성은 불에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체를 아끼지 않으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그리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대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치이지 아니라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심학화가 돼서 형제끼리 싸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죠.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싸맨다 이 말입니다. 싸면 그거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살겠습니까? 진리에 순종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시온의 무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 이런 데들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가 다 멸망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그랬죠. 완전히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국에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형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좌파 정권은 과연 뭐하는 정권입니까? 친중, 친북, 친공산당에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이죠.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마귀를 허락해서 누가 좌편이냐, 누가 우편이냐. 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양을, 왼쪽으로는 염소를. 염소의 개는 뭡니까? 영원한 형벌. 오른쪽에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영생을 준다고 그랬죠.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천국의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지만 진리 앞에 순종 참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다. 심판이 없는 왕국권들은 잘못된 것이고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선지자들은 성경대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바라사는 것이 무언가를 잘 생각해서 이렇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음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통일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